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게 하지 하지 말라.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과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0절 다 같이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은 2024년 12월 이제 마지막째 주일 예배입니다. 벌써 1년이 하나님의 은혜로 2024년이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이렇게 빨리 이제 내일 모레 송구용신 예배가 되었어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뭔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이제 변화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의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우리가 좀 이렇게 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제목을 정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몇 가지예요? 세 가지 모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첫 번째는 26절,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모습이 26, 27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이 나요. 분이. 왜 분노가 날까요? 참 이 세상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에덴 동산에서 먹음으로 쫓겨났잖아요. 에덴에서 추방되었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 지구촌은 아주 바람잘 날이 없어요. 바람잘 날이. 그리고 또 뭐예요?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이게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인관계도 잘 나가다가 상처를 받고 분할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에서는 분이 있느냐,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봐요.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의분도 있고요. 근데 죄는 짓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분이 있다고 해도 해가 지도록 계속 그 분을 품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게 돼요. 시험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의 첫 번째가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연장전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옛날 얘기를 지금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요? 분노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에 매여 살지 말아야 할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세 가지 모습 중에 에베소 5장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에 매여 살지 말자는 거예요.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 누구나 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좋았던 일도 많지만 섭섭한 일도 많고 본의 아니게 상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분노에 붙잡혀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을 이 에베소 5장 4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분노가 되면, 화가 나면 사람이 이성을 잃게 돼요. 그릇 행하게 됩니다. 모세도 분노함으로 반석을 한 번 쳐야 돼 두 번을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쳤는데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사람들이, 짐승들이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아는 고로 너희는 말이야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할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실수를 한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반석에 치면 되는데 이걸 두 번이나 화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했거든요. 목이 말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죄하니까는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의분이죠. 근데 의분이 나중에 혈기가 되어가지고 반석을 한 번만 쳐야 되는데 두 번을 치고 막 이렇게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곳까지는 해줬지만은 너희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을 민수기 20장 12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 분노, 우리나라 속담에도 인자가 참을 인자가 말해요. 세 번 참으면 못 참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 거 참지 못하고 화를 내가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고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막 그냥 다 깨져버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세 가지 모습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분노에 매여서 살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자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더군다나 품지 말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계속 해가 지도록 품고 또 하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병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사탄이 박수를 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첫째, 분노에 매여 살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거, 주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든지 요동하지 말고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속상한 일이 생기면 그걸 빨리 처리하지 못하고 분노에 매여 살면 벌써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뭐가요?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기쁨이 있을 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때 기도도 할 수 있고 합력해서 서로를 이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분노에 매여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마음에 옛날에 받은 상처를 이거를 처리를 못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고, 형제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면 되는데, 이 분노가 계속 분노에 붙잡혀서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잘못했지? 몇 년 전에 그랬지? 이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선입관을 가지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첫째 뭐라고요? 분노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에베소 4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요. 참 이게 우리나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혈질이 돼서 흥분을 잘해요. 화도 잘 내고. 근데 그거를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사도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들어라,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말을 빨리빨리 하면 참 이 말도 많이 하게 되면 저도 그런데요, 실수를 하게 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해야 돼요. 말하기는 어떻게 해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자, 잠언 1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어떤 경우에서도 대답할 때 유순하게 대답하면
분노가 멈춰져요. 근데 과격하게 하면 노가 격동이 된다는 것을 지혜의 서신 잠언 15장 1절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언 15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니 조금만 이래도 쉽게 불을 내요. 조금만 막 팍팍 이렇게 물이 끓듯이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내하는 자는 시비가 있어도 그게 그쳐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6절 27절인데요. 그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분노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에 매여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형제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그 욕하는 거거든요.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를 향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와, 이거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너는 심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남을 향해서 미련한 놈이다 막 라가라고 욕을 하고 형제를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렇게 대인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는 자는 그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다. 주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렇죠? 분노에 사로잡힐 때 비극을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작년 기사를 보면요. 4년 동안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답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분노 조절 장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그 분노 조절 장애 환자가 15% 늘었다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4년 동안 계속 15%가 계속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툭 하면 막 화를 내고 분노가 이 컨트롤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니까 적응성, 비적응성 행동이죠. 그런 것들은요. 쉽게 짜증을 내요. 막 건드리면 화를 내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말세지 말이 말세가 되면 조급하고 무정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말세지 말의 징조거든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 때 이렇게 참 어려운 역경의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의분이 올 때도 있어요. 속상해 너무 의분이 올지만 그러나 그것이 혈기로 연결되지 않게 해야 돼요. 분이 올 때 죄까지 죄로 연결되기가 쉬워요. 처음에 내가 화를 낼 때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당한 화도 있죠. 정당한 화도.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면 혈기가 돼버려가지고 감정이 막 개입돼가지고 남을 미워하게 되면서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처음에는 의분으로 시작하다가 이것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의분이 혈기로 변해서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짓게 돼요. 가인 같은 경우도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봐 자기 못 받아.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고 이걸 좀 분석을 하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는가 이거 돌아봐야 되는데 그냥 질투가 먼저 팍 올라와서 참 이렇게 말이죠. 분노가 되어서 질투가 말이죠. 계속 상승됨으로 동생을 죽였잖아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를 살다가 밤에 잠잘 때 상한 마음이 있죠. 속상한 마음이 있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품고 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걱정은 그날에 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를 꺼내고 10년 전 얘기를 꺼내는 사람은요. 비성경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옛날 얘기를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또 얘기하고. 아이고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한 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우리가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기억나죠. 생각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로마서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연장전 이래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나중에 우울증이 걸리고 우울증이 더 가면 공황장애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 가지 모습을 에베소 4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분노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어요? 분노에 붙잡혀 살지 마세요.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억울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살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와,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에 매여 사는 게 분노가 나를 박해하면 분노가 생기죠. 그러나 분노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와, 이러면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갚아요. 저건 나한테 잘못했지.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로마서는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할 일이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줘라.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머리에 숯불을 쌓으라. 그 마음을 감동시키라는 거예요. 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네,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1984년도 군목 시절에 힘들고 어려울 때 몸무게가 4kg가 빠질 정도로 대인관계가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하라. 3번씩이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참 이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평강을 주세요. 평강. 우리 받은 평강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이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 간증을 듣는 것과 직접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도리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강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진가인 것입니다.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로마서 12장에서 보면 도리어, 또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을 빌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 우리가 한 해를 다 끝납니다. 이제 2024년이 며칠 지나면 내일 모레면 이제 송구영신이야.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속상한 일이 있으면 그 빨리 끝나야 돼요. 그 새롭게 이제 지난 것은 다 맡기고 이제 새로 출발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근데 그걸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에 매여 있지 마. 그러니까 한 해의 하루 걱정은 끝내고 한 해 동안의 상처도 매듭을 짓자는 거예요. 매듭을 짓자. 분노에 매여 있지 말자. 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에베소 4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모습 중에 첫 번째인 것입니다. 불을 품지 말자. 분노에 매여 살지 말아야 될 것을 더더군다나 해가 지도록, 또 해를 넘겨요. 며칠 24년 25년으로 넘어가는 해가 넘겨져도 작년 얘기를 또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매듭을 짓는 게,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26절 27절에 말씀한 것입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상처, 분노. 마귀는 그걸 계속 붙잡아요. 그래서 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경우에서든지 항상 always 쉬지 말고 범사에 모든 어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빌립보서가 4장인데 1장이잖아. 4장인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이에요. 아니 옥에서 뭐가 기뻐요? 얻어 터지고 매를 맞고 옷을 찢기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이 얼마나 분노가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러뇨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또 말한다. 기뻐하라. 나 때문에 흥분하지 마. 여러분들의 관대한 용서를 그들에게 알게 하라. 주님이 가까이 오실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줄 거야. 이게 빌립보서예요. 감옥에서 억울하고 화가 날 그런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빌립보서가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가. 욥도 형용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나중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욥기가 나온 거예요. 욥기가. 우리의 고난 속에 작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9절 읽읍시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데 믿음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세 가지인데 첫째는 분노에 매여 살지 말 것과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의 말로 인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 끼치는 삶. 참 저는 감사한 게 참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 만나서 우리 교제하게 되면 참 어떤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돼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똑같은 목사님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믿음의 말을 은혜를 끼치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차 한잔 마시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이야기할 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은혜가 될 때도 있어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두 번째 모습은 믿음의 말로 인하여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우리 형제들도 믿음의 친구들이 많아야겠죠. 믿음을 나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친구들을 많이 두는 게 축복 아니겠어요? 또 여러분이 또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되겠고요. 예수님도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거 굿뉴스. 사람이 뉴스를 들으면 기분이 좋죠. 굿뉴스가 얼마나 좋아. 예를 들어서 8.15 광복절에 대통령이 특사를 내려요. 아무개 사람이 죄를 져가지고 뭡니까 무기징역을 살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복역을 함으로 인해서 대통령 특사로 8.15 특사로 그 사형언도를 안 받고 사형언도를 받아서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다고 그게 굿뉴스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굿뉴스요. 지옥 갈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죄 사함 받아 죄인이. 병자가 고침받아. 이 굿뉴스 아니에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굿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뭐요? 천국 복음을 복된 소식을 전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복음 전한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고쳐줬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사역에도 복을 이야기했어요. 복. 좋은 소식을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될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의에 줄이고 복이 있나니 팔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모습의 두 번째는 뭐냐? 이런 굿뉴스,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좋은 소식,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잠언 18장에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 중에 두 번째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만나면 말을 해요. 누구든지 말을 하되 믿음의 말을 하자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끼치자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저분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는 은혜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랜만에 친척들이 이제 명절에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의 말로 은혜를 끼치면 좋겠는데, 또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고 또 지난날에 모여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분노에 매어가지고 옛날 얘기 또 꺼내가면서 믿음의 말이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서로 분쟁하고 이러면요, 은혜가 다 쏟아져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가, 좌절한 자가 소망을 얻고,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언어는 참 중요한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두고 하나님이 맹세하기를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 들으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갈 거야. 다시 기도할 거야. 다시 우리는 전도할 거야. 다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로 복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성경 잠언에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언어는 한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게 계속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의 말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모습은 분노에 매여 살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운 대로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믿음의 말을 가지고 은혜를 끼친단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가 좋아요. 네? 그렇죠?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그 불쌍한 장애우가 있었어요. 걷지 못하니까 뭐 다리 저는 거죠. 저지도 뭐 꼼짝도 못해.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성전에 앞에 미문에서 앉아서 기도하러 예배 들어온 자에게 이제 손을 벌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갔는데 그 성전 미문에 태어날 때부터 참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뭔가 얻을까 쳐다보니까 또 베드로가 나를 보라. 그러니까 뭐좀 얻을까 하고 쳐다봤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믿음의 말을 줬어요. 믿음을 선포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을지어다. 그가 예수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그 불쌍한 사람이 붙잡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베드로를 구경하려고 솔로몬 행각에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지난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이 살리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 걷게 되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를 임을 증거하게 될 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의 믿음의 말을 든 복음의 믿음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 4,000명이 예수 믿었다고 했어요. 4,000명이. 이 놀라. 믿음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말을 받음으로 인해서 병 고침 받았죠. 안주병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말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수 있죠. 저도 친구들 만납니다. 어제도 만났어요. 또 이번 주간에도 만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 끼치는 삶을 주고받자 이 말이에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하고 이렇게 같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오랜 동안 수감 생활했던 사람이 있었대요. 오랜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다 끝나고 감옥에서 이제 수용 기간이 끝나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수도원을 갔대요. 수도원.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수도원을 가서 날 좀 받아주시오.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뭐 돈 아무것도 없으니까 수도원에서 수도원장이 그 사람을 받아줬대요. 근데 수도원장이 규칙을 정했대요. 이 수도원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열흘에 한 번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3마디. 열흘 동안 말 한마디만 했는데 열흘 지나면 한마디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야 이제 숙식이 제공되니까 수도원에서 원장이 그랬다. 그래서 열흘쯤 지난 다음에 한마디 하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면 잠자리가 좀 불편해요. 그러냐. 또 이제 열흘째 된 20일째 된 열흘째 된 날 두 번째 말인데 음식이 이게 참 먹지 못할 좀 나쁘네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0일째 되던 날에 또 물어봤대요. 이제 말 한마디 할 수 있으니까 10일이 또 지난 다음에 말 한마디 하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계속 잠자는 게 불편하다. 먹는 게 불편하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한 달 동안 3번 10일씩 3번 했는데 그 부정적인 말을 한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수도원에서 모든 말이 불평이 원망해서 수도원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입술의 열매로 이게 참 우스갯소리인데 말 한마디로 천냥빛 갚지만은 열흘에 한 번씩 말할 수 있는 그 수도원의 규정의 말 3마디가 다 부정적이어서 그 수도원에서 나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뭐예요? 서로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세 번째는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용서의 삶을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분노에 매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용서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용서. 자, 봅시다. 예수님은 참 공생애 때 제자들도 만났지만 마태복음은 참 불쌍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줬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긍휼히 여겼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가 돌아가시는 십자가에서도 우편강도를 불쌍하잖아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어떤 세일이나 죄인할지라도 주님 앞에 오면 용서해 주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생을 강도짓했던 그 강도도 죽기 바로 직전에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줄 수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로 그를 용서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그러니까 용서에 대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대인관계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용서받았지 않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이 불러서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 빚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 동료가 100데나리온 빚을 졌는데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악한 종아, 내가 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절에 넘겼다라는 겁니다. 자,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얘기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형제가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거를 갚으라고 하면서 못 갚으니까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은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면서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빚을 갚도록 감옥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기 전에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을 것을 35절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 구약의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종살이로 팔렸죠. 옥도 들어갔다가 고초를 경하다가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는데 형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이렇게 선대를 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제 우리 동생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다. 그랬는데 요셉은 이미도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기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들은 형들을 용서하고 이해해 줬어요. 이해. 그렇죠? 구약에는 참 요셉의 형님들을 용서하는 모습이 간곡한 말로 눈물로서 내가 내 조카들을 돌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미 다 끝났습니다. 회개하고 있는 두려워하는 형들을 용서한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존 보이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다. 두 번째는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는 겁니다. 뺏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두 가지 핵심 의무가 있다고 존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야기해서 참 특이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또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모습대로 받아주셨고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랑했죠. 우리에게 모든 걸 줘요. 피 흘려 주셨어요. 살을 찢어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며 살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안재선 공산주의자를 훗날에 용서했고 구명운동, 심지어는 양자까지도 삼았잖아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어땠어요? 그들을 용서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죄를 사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 누가 죄를 지면 아주 평생 그걸 가지고 원수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형제와 사화한 다음에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하나님 거 받아주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도리어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복을 빌며 기도하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고 베드로 후서 3장 19절에 말씀했거든요. 로마서 14장 12장에 보면 도리어 복을 빌며 기도할 것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2024년을 보내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때야 되겠는가? 자꾸 지난 날을 연연하지 말자고요. 올해 한 해 살면서 마음이 아팠던 일, 섭섭했던 일, 누가 나한테 잘못해서 마음에 상처를 준 일, 이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에 매어 살지 말 것을 에베소 4장 25절에서 32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분노에 매어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버리고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하자. 주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데도 사랑해 주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잖아요. 자,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분노에 매여 있는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물리칩시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친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 끼치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자마다 힘을 얻고 만나는 자마다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말할 때마다 나도 예수 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과 감화에 은혜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 우리가 말을 하루에 2만 개에서 2만 4천 개의 단어를 쓴대요. 사람이 하루 동안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2만 개에서 2만 4천 개의 단어를 쓰는데 하시는 말씀이 크리스찬들이 그 2만 개의 언어를 하루 종일 말을 하면서 믿음의 언어는 몇 개나 썼냐 이 말이에요. 몇 개나. 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말로 은혜 끼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용서하자.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내며 살자.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세 가지의 삶인 것을 에베소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난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트라우마와 상처와 분노에 매여 있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맡기고 회개하고 사탄의 모든 시험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새해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서로 용서하고 복을 비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걸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 이 몸의 소망 부흥가 주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부흥가.